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적수역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적수역부, 쌓을 적, 물수, 바꿀 역, 썩을 부, 적수역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고여 있어도 썩지 않은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비단 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이 상태 이대로 머무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 또 이 성령의 열매를 일명 보통 이제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도 하는데, 그런 신적인 성품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이 무언가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나에게 그런 신적인 성품,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야 다른 곳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베드로후서의 목적입니다. 모두 다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언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게 베드로후서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과 18절 말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이제껏 말해왔던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정체와 그리고 결말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읽지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이미 거짓 교사들에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 왔죠.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고, 그런 자들은 아마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거짓 교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면서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내리는 최종 결론이 있죠.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자식인 거짓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 바로 탐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 말은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들. 탐욕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세상과 피조물을 향하게 되는 왜곡된 사랑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교만한 것이나 천사들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나 방탕으로 치닫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탐욕으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쩌면 타락한 이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사랑과 탐욕으로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탐욕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바로 무지와 부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가르치는 어떤 설교자라든가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감독자 자리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애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 사람은 그 겉모습으로 속일 수가 있는데 가르침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짐승처럼 생각이 없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도 어떻게 상실해 버릴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무지라든가 부패의 특징은요, 경건과 생명이라는 어떤 이 신적인 성품,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자리에 놓여 있단 말이죠.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단어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12절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죽기 위하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원어 안에가요, 부패라는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부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까지도 여기에는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보다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가 반드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지와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애초에 안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과 그의 도덕적인 것들이 탐욕으로 그리고 부패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의 값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특징은, 이 본성은 당연히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사람의 본성은 당연히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본성은요, 당연히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성도는 그 거짓 교사들의 화려하고 어떤 그럴듯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동반하는 영적인 정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온라인상을 보면은 수많은 어떤 사람들, 신앙을 가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올바른 사람도 분명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정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가르침이 정욕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어떤 헛된 자랑이라든가 교만이나 요란이라든가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키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하고 긍휼과 어떤 선한 열매가 가득 차 있고 편견과 거짓으로 없애고 용서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르침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적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죠. 대체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의 유혹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과거 2000년 전 단 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잖아요. 시대와 시대를 거듭해서 언제든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 저자의 권면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권면이란 말이죠.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바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에 이끌리는 것,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삼가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은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삶들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단 말이죠. 이 고난은 어떤 거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대한 고난이나 박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희생이라든가 포기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삶의 고난과 세속적인 유혹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어두운 곳에 가도 심판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완전히 다른 지킴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셈인데 성도는 은혜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최종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킴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우리가 끝까지 서 있어야 하는 굳센 데는 어딜까요? 어디에 끝까지 우리는 서 있어야 할까요? 17절의 내용을 봤을 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법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러면 그 굳센 데가 어디냐는 말이죠. 주님의 성도들이 생명과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굳센 데 서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서는 것.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겠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해서는 할 수 없는 분별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네. 참 위험성에 빠지기 쉽죠. 문자적으로만.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뜨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무지. 앞뒤의 문맥과 관계없이 한글 한 단어만 골라가지고 퍼즐처럼 끼워 맞춰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무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 은혜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만을 말씀을 통해 추구하는 무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유익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신적인 성품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기 희생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무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무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무지로부터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특권과 의무는요, 신학자나 목회자만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 있기 위해 모든 성도는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사고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엄청나게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신학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신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이 신학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어렵고 거리타분한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밀접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어떤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역사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든가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이 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는 자신이 들은 설교라든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라든가 정통이라든가 상황 등 이 모든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알게 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응답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든가 그리고 영성, 도덕성, 감성, 의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응답이 우리의 신학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요,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는 것이고,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학적인 응답이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뭐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리고 중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고 밀접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의 지성을 포함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적인 응답이다 라고 할 때, 성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의 길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제가 신학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고쳐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그 신학이 옛날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형성이 온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고쳐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온전하게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려 할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목사교가 아닙니다. 목사나 설교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가 없죠. 오직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고 오직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자라가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썩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자라가야만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앞에서 말했던 그 첫 번째 권면이 소극적인 방어라면은요, 두 번째 권면 자라가라는 권면은 보다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의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칭의와 어떤 구원의 은혜만이 은혜는 아니지요.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이라든가 의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고케 하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과거 받았던 은혜, 현재 받고 있는 은혜, 미래에 받게 될 은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은혜를 다 포함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의 은혜는요, 그야말로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은혜라든가,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지켜내게 하는 그 은혜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성도가 굳게 설 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성품은 그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도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 가야 하는 지식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요,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앞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1장 2절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과 오늘 본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달라요.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헬라어 원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지식은 그냥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요, 그노시스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 이게 그노시스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자라간다. 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전에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꼭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실 때까지 그분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더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성품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지식을 통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천이나 다른 이단들이 접근할 때 뭘 가지고 접근을 하던가요? 성도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것이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씨앗이나 식물 또는 사람의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을 묘사한 단어가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겨자씨가 자라간다는 것, 백합화가 자라간다는 것,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 다 이 아욱사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이 아욱사노라는 자라간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성도의 은혜와 지식에서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꾸준히 자라감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신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자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썩은 그리스도인,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서 저자의 이 마지막 권면을 따라서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굳센데,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성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